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 예후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리 하니 그 궤는 그릇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 서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는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더라.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려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곧 우리말로 죄라는 제목으로 잠시 주의 말씀을 전하여드리기 원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 죄라는 것만큼 악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없습니다. 이 죄에 대한 헬라어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거 5가지만 말씀드리면 오일페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빚진다. 그래서 주기도문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죄를 지어도 빚진 거예요. 돈을 꿨는데 갚지 못하고 있다. 그 사람이 일단 빚지고 죄를 지은 상태예요. 또 파라바시스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파라바시스라는 헬라어는 선을 넘어간다. 청소년이 탈선한다. 기차가 탈선한다. 그런 뜻입니다. 또 그러한 가면 파랍토마가 있습니다. 파랍토마는 과실, 미끄러지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운전하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앞에 빙판이 있는 걸 모르고 거기서 코를 털다가 쭉 미끌려 가지고 어떤 상점을 치거나 사람을 쳤다. 과실이죠. 그러나 이것도 죄입니다. 그러한가 하면 네 번째는 아노미아가 있는데 이런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을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그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 기록한 대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했어요. 그러고서 그네들이 주 앞에 나와서 말세 심판 때 주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 이름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에 내가 그날에 저에게 밝히 말하되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고 하신 것처럼 불법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에 69회에 걸쳐서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죄에 대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하마르티아입니다.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약 40년 전에는 하마르티아라 그러는데 지금은 하말티아라고 그렇게 원어에 나옵니다. 유태인들이 보다 더 원어에 대해서 온전한 의문을 찾아간 것 같아요. 자, 이 하마르티아는 이 뜻은 관역을 마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자, 궁수가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쏘는데 관역에 마치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10점 만점짜리 쏴도 죄가 아니고 9점짜리 쏴도 죄가 아니고 5점짜리 쏴도 죄가 아닌데 관역을 지나치게 넘어간다. 잘못 쏜다. 이것도 죄고 넘어가는 것도 죄고 또 좌우로 잘못 쏴가지고 다른 데를 비껴간다. 이것도 죄고 또 약하게 쏴가지고 활이 관역까지 가지도 못하고 땅에 떨어진다. 미치지 못하는 이것도 다 하마르티아에 속한 죄입니다. 어떤 종교이든지 간에 어가 무엇이냐, 죄가 무엇이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도 그냥 원어 해석만 간단하게 해주지 자세하게 해석을 잘 못해줘요. 그래서 오늘 많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까지도 죄를 우습게 여기고 범해요. 자, 죄가 끼치는 영향은 대단합니다. 어떤 죄는 에스겔서 18장 2절로 4절에 기록된 죄는 그 아비가 무슨 죄를 그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그 자식이 내려가지 않는다. 이를 비유해서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이 이가 씨리다 소리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죄는 자식이 물려가지 않습니다. 그러한 가면 반대로 출애굽기 34장 5절로 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3, 4대까지 갚겠다. 이러한 죄는 주로 십계명을 위반하는 그런 죄, 살인, 간음, 우상숭배. 이러한 죄는 지독하게 범하게 되면요, 반드시 그 자식 3, 4대까지 내려가요. 자, 여호수아 17장 16절로 18절을 보니까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 저주하려 했던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죄악이 미쳐지되 약 16년이 지났어도 이 죄가 아직까지 우리 중에 있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우리 안에 바세바 범했을 때 하나님 그의 죄를 용서해 주, 금식하고 울며 불며 기도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부터 영원히 이 자손들이 형제가 형제를 칠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죽이고 또 그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압살롬은 그 다른 이복 형을 죽이고 서로 형제가 형제를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죄라는 것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거부 의사를 밝혔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그들을 다 진멸해 버리려 했었지만은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누구들에서 봐주시긴 봐주시되 그때 10명의 정탐꾼들 말 듣고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만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40년 동안에 여호수아 갈렙의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는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었어요. 왜냐하면 머리바 물가에서 혈기 부렸기 때문에. 저 반석을 향해 물을 내라고 명령을 하겠는데 지팡이가 2번이나 때렸어요. 내가 너희를 또 물을 내라 그래서 혈기 부렸던 일로 인해서 너희가 어찌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느냐. 너희 이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께 못 들어가게 하시고 결국 모세마저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죄란 이렇게 무서운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온전한 죄를 사함받게 되면 죄를 온전하게 사함받게 되면 하나님은 미가서 7장, 이사야서 38장, 이사야서 43장, 44장, 예레미야 31장, 34절, 히브리서 8장 12절, 시편 103편 12절을 보니까 이러한 죄에 대해서 용서한 것은 다시는 기억도 안 한다. 동이 서에서 먼 것까지 동과 서가 만날 수가 없어. 내가 너희 죄를 너희에게서 죄가를 멀리 했다. 다시 기억도 안 한다. 너희 죄를 내가 깊은 바다에 던졌다. 깊은 바다에 던져는 안 보이죠. 다시는 보이지도 않고 기억도 안 나게 하고 다시는 그 죄가 제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완벽하게 사해주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죄를 범하겠다면 확실하게 그 죄를 사함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마르티에 속한 죄를 많이 범해요. 그 중에 첫 번째 죄의 유형이 다윗이 범한 죄의 유형입니다. 이 다윗이 오늘 이 본문에는 어떠한 죄를 지었느냐? 관역을 넘어가는 죄를 지었어요. 이 관역을 넘어가는 죄는 오늘날 교회를 향한 열심히 지나쳐가지고 장로가 목사를 쫓아낸다든지 주의 종을 대적한다든지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교단 법대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 지나친 죄, 열심히 지나친 죄. 하나님은 열심히 품어야죠. 교회를 열심히 품어야죠. 그러나 법대로 열심히 품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온 백성들 앞에 개망신을 당합니다. 대망신을 당했어요. 이때 다윗이
법궤를 옮기려 할 때가 7년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다가 나중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까지 죽자 그러고 나서 마침내 12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새로 문무백관들을 다 세워야 되고 나라의 일이 엄청 많을 때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중에서도 야 우리가 옛날 법궤 찾아오자. 예루살렘을 옮겨오자. 그래서 이 법궤를 찾아올 때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바빴습니다. 이때 다윗이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고가 터진 거예요. 다윗은 이때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려드리느라고 나라에서 이와 같은 큰 엄청난 행사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이 이렇게 큰 행사가 거의 없다 싶을 정도로 엄청난 행사를 해드렸는데 이를 벌였는데 1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뺀물이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자, 3만 명 봉사자가 있으면요 지구촌 제1의 축제를 올림픽도 치를 수 있어요. 3만 명 연습시킨 3만 명을 다시 뽑아가지고 이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에 쓰임받게 한 거예요. 이때 지금은 실패했지만 나중에 역대상에 다시 성공하고 나서 이 다윗이 온 백성들에게 고기 한 근 이상 줬겠죠. 소고기 무슨 고기 해가지고 고기 나눠주고 그리고 떡 주고 금포도 주고 이것만 해도 온 백성들 집집마다 다 줬으니까 수백억이 들어갔을 거예요. 새로운 악기를 다 만들고 레이지파 사람들 전부 다 새 옷 다 입히고 찬양대에 또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대대적인 행사를 벌였습니다. 왕이 직접 나가고 그러고서 문무백관들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문화 같으면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다 나가고 육군 참모 총장, 군인들 싹 다 나가고 엄청난 큰 대대적인 행사를 벌여가지고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길 하려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말씀을 지키기로 합니다. 법궤는 레위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고핫 족속이 그 어깨를 매야 돼요. 이 법궤에 두 막대기가 있는데 이 막대기에 제사장 앞에도 두 사람 뒤에도 두 사람의 어깨로 메고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야 그거 초라하다. 새술에 만들어라. 백향목으로 멋들어지게 만들어가지고 그러고서 길 잘 든 소 2마리 멍에 메어가지고 그러고서 가져가고 앞에서 찬양하고 뒤에서 찬양하고 온 백성들이 할렐루야 소리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자. 거창하게 하자.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 속에 가시. 자, 그래서 이 법궤를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법궤를 그 수레에다 싣고 오는데 3절에 보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자, 이 두 제사장 그 중에 아효는 앞에서 새 수를 몰고 끌고 그러고서 우사는 뒤에서 찬양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잘 가던 이 두 소가 갑자기 막 뛰기 시작합니다. 자, 6절에 보니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진노하사 쳐서 아마 수레하고 부딪혀가지고 충돌사를 적사시켰어요. 소가 벌쩍벌쩍 뛰니까 이 법궤를 갖다가 법궤 위에는 두 천사가 날개가 서로 닿아있고 그 망치를 아주 정교하게 해놓은 건데 법궤가 떨어졌다가는 그 속에 있는 두 돌판 하나님 친수로서 주신 그 십계명까지 다 깨져요. 나라 제일 가는 보물에 천사 날개도 다 버려져 엉망이 됐던 이거 내가 붙드는 게 어려운 걸 거다. 이게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 들거등도 하니까 붙들어서 안 떨어지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괘씸하게 충돌시켜서 적사시켜버려요. 다시 겁을 내가지고 스톱. 그러고서 이 법궤 더 이상 못 가져가겠다. 이 근처 어디 있냐? 응? 그러고서 블레셋에서 귀한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놔둬요. 그런데 오베데돔의 집에 놔둬도 그 석 달이 있었는데 오베데돔 온 집에 하나님 복을 주셨대. 다윗이 기가 막힌 거야. 자기는 대단한 하나님 섬기는데 겨우 이제
오늘날 같은 교회 예수 믿는 3개월 된 사람 범사의 복을 받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철학기도를 자주 했어요. 잠잘 데가 없어서 거기서 철학기도 자주 했지만은 어느 날 일부 예배 마치고 간증을 하는데 이제 예수 믿은 지 석 달밖에 안 된 한 자매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요. 이야, 얼마나 박수를 많이 보는지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지 몰라요. 자기는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그 병원에 가서 보니까 암이 깊어가지고 이미 늦었대. 수술도 안 해줘.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동네 여의도 순복음교회 군사가 전도를 해가지고 그 군사 말 듣고 했더니 3개월 만에 시킨 대로 다 했대요. 3개월 딱 되니까 그거 가서 이 오살리 기도원 가서 금식기도 하자. 3일 금식기도 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깨끗하게 암이 다 사라졌어. 병원에 가서 사진 찍으면 말짱해. 그러니까 나 이래가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고서 내 남편도 예수 믿고요. 남편의 부모님도 내 가족들도 형들 다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사람들이 이거 안정하러 나왔나 보다 막 축하한다 박수를 하나님 영광 돌리니까 잠깐만요. 이거 안정하러 나온 게 아니래. 그럼 뭘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병들어가지고 가게하고 있었는데 가게를 못하고 있었는데 교회 다닌 첫 달서부터 11조 해야 되는 11조 바치고 그랬더니요. 이제 겨우 예수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3개월짜리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데요. 지금 내가 한 달에 500만 원씩 해가지고 3천만 원을 벌었다고. 재물의 복도 이렇게 많이 주신다고. 그때 근 30몇 년, 근 40년 됐을 때니까 그게 커요. 그러니까 복 받았다 싶어서 또 박수를 잠깐만 이거 간증하러 나온 게 아니래요. 그럼 뭘 간증하러 나왔나 했더니 하는 말이 한마디만 하기 위해서 나왔대요. 뭐냐, 여러분 저는 예수 믿은 지 이제 겨우 6개월밖에 안 돼 애송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압니다. 우리 조 목사님 주의 정도에 하는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무조건 가감해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겨우 예수 믿는 6개월밖에 안 된 내 부모 형제들 남편의 부모 형제들 다 예수 다 믿고 우리 자녀들 어린 애들 다 건강히 잘 자라고 있고 사업 잘 되고 있고 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애송이는 복을 받는데 다윗은 온 백성들을 망신당했단 말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열심히 지나쳤어요. 궁수와 활을 쐈는데 이 활을 관역에 정확하게 맞춰야 돼. 이 관역은 성경 말씀, 진리라. 그 진리에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오히려 열심히 지나쳐서 야 그거 초라하다. 새소리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쐈더니 관역을 지나쳐서 넘어가 버린대. 다윗은 이 왕이 된 12지파 통합왕이 된 이 중요한 때에 온 백성들 앞에서 이거 다윗이 진짜 왕 맞아? 하나님 세우신 거 맞아? 오히려 의심을 받을 정도로 큰 망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백억을 들여서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아무리 성전 화려하게 지어놓고 아니 그거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잘 올라오던 이 두 황소가 갑자기 낙원의 타작마당에 일어서 뛰기 시작. 벌쩍벌쩍 뛰어요. 그래서 벗게 땅에 떨어지면 안 된다 싶어 붙들었던 우사를 하나님 적사시켜버립니다. 왜 그러냐? 다윗은 팔방미인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달란트는 왕 정치인이에요. 그러나 주의 종의 가장 큰 달란트는 뭐냐? 성경 말씀에 밝아야 돼요. 다윗이 역대상에 보니까 처음에 실패했을 백부장들하고 군인들하고 장군들하고 장수들하고 언언해가지고 이 법궤 수레 싣고 오자 그렇게 하는. 나중에 사고 나고 나서 가만히 우리가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 레위 자손들 지파들 나와라. 그리고 고앗 자손 너희들이 몸을 성결케 해라. 너희 어깨로 매라. 우리가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사를 충돌해서 죽이셨다. 그리고 말씀대로 하니까 평안에 가잖아. 그런데 이 적어도 제사장 오늘날 목사라 그러면 왕이 대통령이라도 이게 잘못 행하면 왕이 이거 아닙니다. 성경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들 어깨를 매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동참하지 말아야 돼.
근데 한 놈은 두 형제가 한 놈은 앞에서 고삐 잡고 속 끌고 가고 뒤에서 우산은 붙이고 장구치고 기뻐서 따라가 춤추고 따라가다가 거기서 다 하는 거예요. 워낙 유명한 분이 돼서 내가 공개적으로 이름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오래오래 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에 KBS, MBC 뭐 가을에 이런 때 또는 어떤 그 절기 추석 같은데 이런 때 나와가지고 테너로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신화를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목회를 하는데 서울에다가 땅을 살 돈은 없고 사역을 하고자 하고 그 땅을 빌려가지고 이거 몇 년 있다가 내가 분명히 목회하면 하나님 함께 해줄 거야. 그러니까 몇 년 있다가 몇 년 내로 그 시세 그 값으로 이 땅을 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건축 허가를 받아 성전을 건축했어요. 얼마나 경건한지 몰라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 그러다 보니 경건하고 그 부인도 하나님 경외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땅값을 먼저 지불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야 땅값 이거까지 이렇게 계속 부흥되는데 좀 더 있다가 주지 뭐. 아직까지 기간 좀 남았으니까. 그러고서 옆에다가 교육관을 더 크게 지었어요. 크게 짓다가 교육관에 와장창 무너지는 통에 건물이 붕괴되는 통에 사람이 죽었어요. 다치고 죽고 엉망이 돼버렸어요. 자기 집 재산 다 털어가지고 해도 갚을 길이 없어요. 완전히 알거지가 됐어요. 장로님들 보고 장로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도 안 도와줘. 성도도 더 이상 도울 힘이 없어요. 거기다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 주인이 땅 주인이 하는 말이 빨리 땅값 내놓든지 아니면 지금 이 땅을 꼭 사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당신이 지은 이 성전 빨리 뭉개고 원래 상태로 원상복구해. 결국 자기 손으로 지었던 그 성전 자기 손으로 다 까뭉겼어요. 겨우겨우 보상해주고 뭐하고 해가지고 한 푼도 없이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어느 한 기도원에서 나한테 저를 만났어요. 그런데 왜 망했는지 몰라. 그 이야기 들어보면 나는 딱 감이 와요. 그것은 이분이 하마르티아 이거예요. 영적 낙원의 타작마당까지 오기 전에 회개하면 하나님 안 때려요. 낙원의 타작마당 하나님 인내의 한계선이에요. 회개하기를 기다리 인내의 한계선. 이까지 오기 전에 회개하면 하나님 안 치는데 이까지도 오면 더 이상 하나님 못 참으시고 치시는 거예요. 이분은 경건했어요. 큰 죄도 안 범했어요. 그런데 맹해욕이 있었어요. 와, 누구 목사 과연 잘하네. 세상에서도 유명하더니 야 진짜 잘하네 하니까 이참에 아예 잘 뗄 때에 교육관까지 지어놓고 그러고서 나중에 땅값 치르자. 그리고 교육관 짓다가 그냥 와라라 다 뭉쳐 대형 사고 나버렸어요. 하마르티아에 속한 죄거든요. 자, 둘째 죄가 있는데 사울왕이 보면 안 돼요. 사울왕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해도 꼭 그 순종이 모자라요. 이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관역에 미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 세워놓고 나서 너 가서 저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라. 어느 나이든 어떠하든 간에 호흡 있는 건 짐승 한 마리까지 전부 다 죽여버려라. 전멸시켜버려. 모조리 싹 쓸어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군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다 보니까 이긴단 말이에요. 그 군사들 이거 다 죽여버리면 우리는 소 한 마리도 전쟁터에 나섰다가 소 한 마리도 몰고 가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고 이게 뭐냐고. 투덜투덜하니까 전리품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대를 두려워해가지고 그래 웬만하면 살려 아주 못한 거면 죽여. 그러고서 짐승도 살찐 짐승들 살려놓고 아가왕도 안 죽이고 그러고 도망가더라 놔도 사무엘이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요.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거 후회한다 그러시.
여러분 목사로 세워놓고 장로로 세워놓고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워놓고 국회의원 세워놓고 하나님 후회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 가서 책망을 하니까 왜 짐승을 살렸냐 그랬더니 변명을 됩니다. 아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랬다고. 그래 사무엘상 15장 22~23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양과 소 번제들을 기름보다도 하나님이 말씀 순종하는 걸 더 원하신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더 완고한 점, 완고하게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므로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결국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왕위에서 쫓아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울이 그때서부터 치매가 걸립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치매가 걸렸어요. 자기 곁에서 수금을 타주던 다윗이 골리앗을 잡아서 죽이고 목을 들고 저 소년이 누구냐 못 알아봐요. 다윗 안 죽이게도 또 죽이러 가고 또 죽이러 가고 완전 치매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세 자녀가 요나단까지 첫째, 둘째, 셋째 아들 한꺼번에 다 죽임 다 당하고 자기도 블레셋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처참하게 됩니다. 시간이 있어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하나님 또한 경외하지 않았던 거 하나님께 버림받고 나서요. 정확하게 그 자녀들 다 임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왜? 하마르티아에 속한 자. 순종한다고 해서 다 죄가 아닙니다. 의가 아닙니다.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전쟁터에 나갔다 이스라엘 왕들이 아합 왕과 다른 왕까지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목숨 걸고 갔다 할지라도 가감 없이 순종해야 그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순종한다고 전쟁터에까지 가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로 말미암아서 거의 멸문지하라고 할 정도로 비참하게 자식들이 죽고 없어지고 그러고서 개워 남는데 나중에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 두 발 다 절뚝발이 되고 그의 하나를 통해서 후손 겨우 이어지는데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하마르티아라는 죄에 걸리지 마세요. 순종하더라도 하나님이 9.9 하면 9.9 해야지 10도 하지 말고 9도 하지 말아요. 가감없이 순종하죠. 마지막 세 번째, 여로보암 왕이 범한 죄가 있는데 이것은 관역을 비껴가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될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 초대왕이 됐어요. 그가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되 그가 들에서 만났을 때 아이야가 새 옷을 입는데 그 새 옷을 12조각을 찢어가지고 그 중에 10조각을 그에게 주면서 너는 10지파를 차지하라. 왕이 되라. 그리고 네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왕관을 이루게 한 거야. 네 자자손손 왕이 되게 해줄 거야.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절기가 다가오니까 야, 이 백성들 아직까지 산발선 철책 쳐놓은 것도 아닌데 저 유다라 가서 은혜를 받고 오면 괜히 우리가 나라 쪼겠다. 그러고서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런 염려 때문에 염려를 이기지 못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염려를 붙들었어. 염려에 잡혔어. 제가 조금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을 따라가야 돼요. 마귀는 생각을 틈타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리게 된 동기도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얻어요. 어떤 생각이 병들지 않아요. 마음이 병들지 않아요. 그 염려로 인해서 두 범상아지 만들고 그 죄에서 떠나지 않고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 삼고 이래서 결국 멸문지하를 당하잖아요. 자,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열심은 좋으나 너무 지나쳐서 교회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해 너무 지나쳐서 관역을 넘어가는 것도 죄고 사울왕처럼 흉내는 내요 하는 것 같은데 항상 모자라. 11조도 온전한 11조가 아니고
주일 성수도 온전한 주일 성수가 아니고 항상 모자라. 구제를 해도 나팔 불고 하늘에 상이 없어요. 하나님 진노를 쌓아요. 그래서는 안 돼요. 이러므로 이 하마르티아에 속한 죄를 범치 않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요. 오직 기록된 말씀에 서서 자루나루나 치우침이 없이 그대로 가감없이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그리할 때 하나님 말씀이 지켜주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마르티아에 속한 죄를 범치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열심을 품되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부족하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뭐 하고서 아버지 말씀을 비껴서 가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숨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